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우산이나 또 귀신 앞에 절하고 그러는 분들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명절 때마다 이제 조상들에게 절을 올리는 귀신 숭배의 사상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깨뜨려 부수고 기독교의 문화를 창조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가 되면 꼭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문화들을 깨쳐버리고 우리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쩌죠? 목이 많이 잠기셔서 찬송하는데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제겐 가장 큰 복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복입니다. 장로님이 제게 복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참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위로의 질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환난의 때에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위로는 더욱더 가치가 있고 그 위로는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서로서로 위로하는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백신이 빨리 만들어졌고 이 백신이 또 전 세계 가운데 접종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 시국 속에 신음하던 모든 세계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큰 희망이요 위로가 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백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뭘까요? 바로 위로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백신은 코로나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는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찬송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 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자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하셨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비,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위로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참 다양하게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너무 생생한 사건들이죠. 머릿속에 세월이 흘러도 도저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사건의 장소까지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었던 사건들, 저에게도 위로의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학 학부 시절 공부를 하고 저에게 유일한 낙은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성남에서 사셨던 저희 셋째 누님, 우리 매형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변방동에서 무지개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누님이 성남에서 그때 전도사 생활, 교육자 생활을 하고 계셨고 사모로 계셨거든요. 유일한 낙이 뭐냐 하면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기숙사에서 차를 타고 성남에 내려가서 누님 집에 잠깐 하루 머물다가 또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식당 밥보다는 훨씬 맛있으니까요. 그러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 아니었어요. 그때 참 이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한번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 번씩 갔다 오려면 또 교통비가 드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 가까운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을 때였는데 신학교 막 들어갔었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그랬더니 뭐 몇 평 될까요? 성도들 한 10분 정도. 이 성남은 굉장히 이게 산 언덕 꼭대기에 집들이 많고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터 위에 잘 지어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조그맣게 지어진 교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광교회라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딱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백허그를 해줘요. 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자리, 그 장소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걔 누구지? 하고 두 번을 아무리 두루번거려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또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 나를 꼭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 그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신 주님의 백허그,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자녀가 되어서 그 위로를 풍성함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그 형벌, 그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만족되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이 만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께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당당히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껏 풍성하게 충만하게 여러분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로에 갈급하여 위로에 목말라하며 그분에게로 나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뿌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환난의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가 됐다는 사실, 위로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경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시나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지내야 했는지.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심해 지나도록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심한 고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겼습니다. 견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요?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5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친 것 같이 넘쳤다, 넘친 것 같이 넘치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지 아시나요? 넘친 것 같이 넘치는 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치는 도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고, 고난이 높으면 그 위로도 높고, 고난이 길면 위로도 길고, 그래서 마침내 고난을 위로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환난의 때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다가 나의 상처를 심고
위로의 하나님의 가슴에 나의 아픔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의 품에 나의 고통과 억울함을 심고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께 달려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나의 슬픔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의 꽃이 피어납니다. 위로의 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풍성하게 맛보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늘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늘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쉬지 말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새해의 말씀 카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카드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든 못 받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에게 그 아픔과 괴로움과 속상함과 슬픔을 다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카운셀러, 상담자 중에 가장 탁월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위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깊이 잠들었던 제 영혼이 살아난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살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깊이 잠들었던 내 영혼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까요. 한 주간의 삶에 지쳐 피곤하고 고나고 비틀거리며 힘없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살 것 같습니다, 이 고백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삶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용하시며 만지시고 돌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서 참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거기에다 엎친 데 덮쳐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가정의 위로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이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기도, 새벽기도, 새벽에 깨우며 밤을 여러분 나와서 달려나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위로 중에 위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위로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죽음 앞에서 단 유일한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위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 새해 사랑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거룩한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받아 누리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위로를 내 자신에게로 꽁꽁꽁꽁 묶어두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위로를 흐르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위로를 맛보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흘러가게 만드십시오.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로부터 흘러넘치고 넘치고,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넘치고 넘치고,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흘러넘치고 넘쳐서 온 세상에 위로가 가득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어두운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지내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나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타민을 5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 비타민이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참 다양스럽게도 우리 여전도회에서 연합여전도회에서 그동안 참기름도 팔고 들기름도 팔고 떡국도 팔고 여러분들 여전도에서 하는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차로 운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홀로 지내시는 분들에게 명절 선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선물일까요? 그 선물 때문에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관심을 갖고 있구나,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 관심과 이 사랑의 작은 정성, 행동 하나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다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쫄쫄쫄쫄 흐르는 색강 시냇물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냇물이 흘러서 큰 냇가가 되어지고 이 냇가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 큰 강줄기를 이루고 마침내 우리 양원교회에서 흘러가는 위로가 이 지역사회를 가득 채우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위로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에게 풍성하고도 충만한 다함이 없는 무한한 그분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누리세요.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